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성탄절을 앞두고 잠시 성탄절 메시지로 새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예수의 수태 고지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앞부분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 세례 요한 이야기 중간에 넣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빵을 위아래 깔고 가운데 중요한 음식을 넣은 것처럼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는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누가는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대관식, 이 세례식을 주관할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임을 구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뿐만 아니라 1장 전체를 한번 볼 때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이제 8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이스라엘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나세렛이란 동네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전에서 출생의 예언이 임한 제사장 가문의 요한과는 달리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하나 사람의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갖지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이 일은 우리가 구약의 사사기에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온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기드온은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마리아 또한 오늘 28절에 보니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이 두려워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 기드온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선포된 것은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통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힘없고 약하고 작은 소녀이지만 이 마리아를 통해 구원이 일어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작은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려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에 보니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그 일, 처녀가 잉태하리라 라는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게다가 그 아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고 다윗의 왕위를 얻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삼손, 불임 여성들에 의해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마리아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예언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BC 586년에 멸망한 이후 다시 일으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약 40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왕조가 다시 일어나 무궁하게 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습니다. 아니,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수태고지 이야기와 함께 세례 요한의 그 탄생, 출생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습니다. 또 나사렛의 한 여인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질문한 것이나 그 사가랴에게 질문한 것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가 상반됩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푸념으로 꾸지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납득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와는 달리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내 경험을 넘어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기에는 그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이 천사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말씀 앞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영원한 왕의 탄생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 능력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 세워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리아처럼 작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면 그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낮지만 세상의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분께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 이 새벽, 이 아침 기도하시며 작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라 한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 성탄을 보내겠노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리아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작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그 낮고 작고 연약하지만 이 마리아를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도 이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오니 내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사 나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맞아 나에게 순종케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주님 뜻이 오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내 상상보다 큰 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 할렐루야 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라는 작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